여러분은 혹시 랩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할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혹시 랩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TV를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1회를 보고 또 마지막 회를 보게 됐는데요. 세미 파이널에서 이병재라는 이제 학생이 그 빈첸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닉네임인가요? 예, 아무튼 그런 이름을 가진 친구가 이제 자신의 고백을 담은 곡을 이제 그 시합에서 이렇게 한 거죠. 탓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가사가 워낙에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뭐 첫 번째 벌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난 이 늪에 있어, 난 이 늪에 있어, 모두가 날 내려다보는 이 늪에 있어. 넌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랬던 마음 아직 선명히 남아 있어. 등 돌리던 날. 나 혼자 늪에 있어, 혼자 늪에 있어 라는 가사로 시작했다가요, 여기 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르겠네, 사람들이 미워 보인 탓, 몰라 내가 이 노래를 불러버린 탓, 몰라 내가 한심하고 돈이 없는 탓, 몰라 내가 여러 가지 기회들을 날린 탓이라고 해서요, 지금은 검색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이 곡을 보시면요, 이제 제가 읽은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이제 그루브를 타며 이 학생이 이제 이걸 굉장히 절규하듯이 부르는데요. 그냥 이 가사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뭔가 단계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규하는 랩으로 이제 받아들였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세미 파이널의 이 이병재라는 학생이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래퍼로도 인정을 받고 이 곡 자체가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인기가 쭉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인기도 얻고 뭔가 사람들도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도 친구들도 자기 이병재 학생에게 야 이제 너 좋겠다, 드디어 이제 너가 래퍼로서 인정도 받고 이 정도 인기면 나중에 네가 네 곡을 내면 돈도 많이 벌겠다, 진짜 부럽다, 그리고 이제 좀 행복하겠다라고 한 어떤 이야기에 관해 결승전에서는 전혀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제 랩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너 얘기 많이 하더라, 많이 힘들었지 그치? 근데 이제 인기도 얻었고 곧 돈도 내 손으로 벌 거니까 행복해 이제? 아니 전혀. 쉿. 배부른 소리라는 건데 난 아직도 여전해. 달라진 건 날 보는 웃지 마요 내 시선이지 전혀. 이런 곡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들으면 미안해지거든요, 제가 이 사람한테. 예. 그때보다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 난 전혀라고 해서요, 자신이 이런 인기를 얻고 혹여나 좀 이따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전혀 변한 게 없다라고 이제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이 두 곡 있잖아요, 탓이라는 곡과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인기, 그러나 그 인기에 관해서 자기가 솔직히 고백하는 이 전혀라는 곡을 통해 이 친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한 나만의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배웠죠. 나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실제로 나라를 구한 자였고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한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그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얻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얼마나 대단히 애쓰며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누군가를 끝까지 괴롭히는 흠이라는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을
죄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삶을 무너뜨리는 나병이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 분노, 질투, 음란, 탐욕, 폭식, 미움, 게으름 등 이런 뭔가 모르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나병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나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대의 나만으로 만듭니다. 자격증도 있고 졸업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충분하진 않지만 돈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그러나 나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삶을 파괴하는 나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것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느낍니다. 갈치, 착취, 두려움 등에서 느끼는 거죠.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언제나 분열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과 적대감, 그리고 나를 향한 편견과 적대감 등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착취가 있습니다. 착취는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좌절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다. 착취의 본질이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관계 단절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책감, 자기 경멸 등으로 이제 점철되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 나 자신, 나의 모습 그대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나보다 못해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잘났어 이렇게 계속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뭔가 나에게 위협되는 존재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라는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나병이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는 이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불신과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과 오해라는 것을 늘 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보호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픈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도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연다, 나를 드러낸다, 나를 노출한다. 내가 뭐 마음을 연다라는 건 방금 이야기한 불신과 오해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나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 밖으로 뛰쳐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보호벽을 버리고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 비난, 짜증, 안달복달, 톡 쏘는 말, 뭐 뒤로 물러서는 것들, 인정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호벽을 걷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만약에 나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나도 싫어하는 내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자신이 보호벽을 버리고 나오는 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짜증, 뭐 거절감, 뭐 인정 못함, 뭐 거절당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격들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건 그거죠. 술자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안 해봤는데요. 들은 이야기로 여러분도 이제 다 들은 이야기시죠? 들은 이야기로 우리가 술자리를 즐기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드러낸 내 자신을 누군가가 용납해주고 용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술자리를 가지면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뭐 이런 죄책감을 있어도 술의 기운을 빌려서 이제 그 보호벽을 걷고 나오는 것. 근데 이건 어쩌면 서로가 약간 약속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이제 뭐 정신을 잃기 시작하면 서로의 보호벽을 걷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노출시킨 그 모습을 서로 용납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술자리가 나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런 술자리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노출하고 용납받고 하던 자리가 나중에는 더 큰 이제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그런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 다가가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인사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호벽이 두꺼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도 않는 거죠. 사실 하이파이브 정도인데도 이것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또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 나병을 느낍니다. 죄라는 것,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이 나병의 문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 내면을 항상 갈등과 분열 속에서 절규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7장에도 이런 그래서 고백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어떤 내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상실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태도마저도 모호합니다. 또 자기 안에 모순된 어떤 충동들에 사로잡혀 있죠. 아닌 거 알면서도 하게 되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하지 않는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이런 모순된 충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기만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첫 번째는 자아도취적 오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잘 모르다 보니 자기도 모호하다 보니 그냥 내가 잘났나 싶은 겁니다. 또는 이제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병적인 자기 비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사실 훨씬 나은데요. 그런 거죠. 자기를 엄청나게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할 기준도 없고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를 맡기는 것도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비만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치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적 갈등을 겪기 시작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다 보니 이것이 수치심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 좀 다른 의미에서요. 그리고 자기 수용이라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치유되지 않는 모습들이 그냥 한 단어로 드러납니다. 불안. 그죠? 나도 나를 부끄럽다. 이것이 결국은 감정적으로는 불안이라는 한 단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 그리고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요. 우리 안에 이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힘들고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이 어떻게 이 나병이라는 것을 치료받았는가, 그리고 이 치료의 과정, 그리고 치료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본 것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내 생각에는 뭐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노하고 돌아섰던 나만이었죠. 근데 그의 아들 같은 종의 설득에 의해서 오늘 이제 이어져서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내려가다는 이제 요단강이 저 밑에 있으니 내려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ESV 영어 성경을 보면 went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descend lower, 그래서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처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내세우며 계속해서 이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은 내려갔다라는 것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양 높아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곳에만 그분의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닌 내 생각에는 뭐 이런 태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제 7번 몸을 담그는 모습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단강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요단강에서 씻으면 몸이 낫는 건가? 아니면 7번 씻으면 낫는 건가에 현혹되어서 초점이 이제 흐려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늘 놓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요, 돌아왔다라는 의미도 있고 바뀌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무언가를 붙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시편 51편에 같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시편, 혹시 51편이 어떤 시편인지 아시나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이제 그에게 찾아왔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자신은 이제 회개하는 시인데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대요. 여기 이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할 때 같은 회복이다라는 이제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나에게 리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고요. 이게 첫 번째 돌아오다. 두 번째는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해서요.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가 회복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바꾸다의 개념인데 단순히 무엇을 바꿨다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방향을 소생 바꾸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셨다의 개념.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 이제는 주님의 길로 간다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4장 39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라고 할 때 여기 명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명심하다, 마음을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다라는 의미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첫 번째 돌아오다, 두 번째 방향을 바꾸다, 세 번째 마음을 붙든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의 치료받는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흠이 없게 되었다,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베푸실 때 사람을 회복시킨 다음에는 흠이 없게 하시고 새로운 상태,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 회복되었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나만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나만은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라고 해서 도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의 앞에 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섰다, 서서라는 것은 아마드라는 동사인데요. 더 상급의, 더 이제 높은 사람에게 뭔가 더 대단한 누군가 앞에 이렇게 딱 서는 행위가 아마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어떤 경외의 행위가 이 서다의 의미고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배의 행위로서 쓰일 때요, 두 가지 정도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가 엎드림이죠. 그러니까 엎드리다. 엎드리다라고 할 때는 똑같이 존경과 예배의 어떤 마음인데요, 대신 좀 더 겸손함과 복종의 의미에 강조를 두고 있다면 여기에서 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드려짐과 섬김의 의미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도 어떤 거에 있어서는 겸손함과 복종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드려짐과 이제 섬김의 의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재밌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한 이유는 11절에 이제 보시면요, 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나만이 이제 그 엘리사의 종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라고 한 겁니다. 같은 게 썼어요. 아마드라고. 그러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해서 이 치료함을 받는 사건 이전에는 그 나만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그거였죠. 하나님이 너가 내 앞에 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섬겨야 돼라는 장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예외 없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알게 된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기도 하고, 그죠? 그분 앞에 나와 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의 고백으로 매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 자리에 모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나를 계속 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잘 섬기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잘해주시고 뭐 이런 거에 다 떠나서, 말도 잘 안 나와요 이제, 다 떠나서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그죠? 하나님이 내 앞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라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 그런 거죠. 뭔가 계속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자꾸 나만처럼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죠? 예배에 나오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도 더 이상 감격의 자리도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분노의 자리가 되어 있다면, 다른 거 따질 게 아니라 우리도 혹시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나아만이 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한 절 고백이 사실 너무 중요한 고백이고요. 이 열왕기 하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키와 같은 고백이고, 또 이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이제 4장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제 읽으신 거죠. 그리고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여기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 이제 해당에 가셔서 되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롭다 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근데 뭔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죠, 이 열왕기야 5장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방인인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열왕기화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도 그럼 엘리사에게 와서 이런 나병을 치료받았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없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직 시리아 사람, 그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놀라운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분노, 또 화냈죠. 그러니까 열왕기하에 나왔던 나아만처럼 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도 못 지시고 죽으실 뻔했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할 뻔한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 일어난 겁니다. 왜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 왜 분노했을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나아만이 한 고백,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제 이 뭔가 알 수 없는 이 소란을 이제 풀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 이야기가, 이 고백이 열왕기야 전체를 이해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열왕기 상도 그렇고 하가 첫 번째 이제 독자가 누구였는지 알고 계실까요? 처음에 누가 열왕기 하를 읽었는지 알고 계세요? 누가 읽었을까요? 모르겠다 표정이네요. 빨리 얘기할게요. 물만 마시고요. 그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한 다음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을 때 이 열왕기하라는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나만의 스토리를 이스라엘의 이미 포로되어 있던,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지? 우리가 왜 노예 생활을 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진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이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쳤다라는 이 메시지, 나만조차도 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하는 이 고백,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는데 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너희는 이 사실을 모르느냐라는 거고요. 이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겼던 이스라엘, 거기에 대한 벌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고 계신 겁니다.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별로 힘없이 지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너희들 알고 있지? 너희 왜 포로 생활을 했는지? 너희 하나님 잘 모르잖아. 이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굉장한 이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죽이고 싶다라는 뭐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나만이 고백한 것 같은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도 알고 다른 신도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사실 이상하게 나잖아요. 치료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누가 갑자기 등장하냐면 게하시라는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이제 종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엘리야의 이제 직무를 이제 이어서 했던 것처럼 아마도 게하시도 엘리사 다음에 엘리사의 일을 받아서 할 만한 이제 후계자의 개념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 게하시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런 재물을 받지 않고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그냥 그 구원 그대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억울한 겁니다. 왜 저거 안 받아? 왜 저 많은 돈을 그냥 안 받아? 저 번쩍번쩍하는 옷은 어쩔 거야? 어떻게? 라는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나아만을 뒤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완전히 뭐 이렇게 한번 가보고 있으면 하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서 받으리라, 결단과 이제 이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21절에 보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막 이렇게 뛰어가면 나아만이 자기 뒤에 뭐라고 해요? 21절입니다. 달려옴을 보고 이제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서 필요한 게 있다, 은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니까 나아만은 더 줍니다.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고 막 이제 받으라고 하죠. 하고 옷도 2벌 이제 줍니다. 근데 이렇게 몰래 받았던 게하시를 엘리사는 다 알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거 받을 때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 받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거 받을 때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받을 때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 장면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앞에는 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치료되고 너무 좋다 은혜되네 라고 했는데 이야기의 마무리는 자기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병이 드는 장면으로 끝나버리는 이것. 여기에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누굴 쫓아갔다고요? 게하시가요? 나아만이요. 누굴 쫓아갔다고요? 나아만이요. 힘을 다해서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게하시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갔다고요. 그가 들고 있는 돈과 그가 들고 있는 옷이 탐나서 그를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밑에 있었고 그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뭐예요? 나만을 쫓아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나만이 왔을 때 다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쫓아가야지, 그분만 섬기고 해야지, 이제 이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이 엘리사를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나만이 오니 나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가진 돈이 보이고 그가 가진 능력이 보이고 그가 가진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손만 뻗으면 그거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좀만 하면 그거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시 힘을 다해 그거 쫓아간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왜냐하면 그냥 그거 좀 달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렇다고 해서 나병까지 가져야 되냐라고 하나님의 어떤 이 무서움을 이야기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뭘 생각해 보냐면 게하시가 누구 따라갔다고요? 나아만이요. 누구 닮고 싶었다고요? 나아만이요. 그래서 그를 닮은 겁니다. 그냥 나아만 쫓아갔기에 나아만 얻은 거고요, 나아만 닮고 싶었기에 나아만대로 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병이요. 나병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쫓아갈 만한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우리가 그걸 쫓아가고 따라갔을 때 얻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병이라고요. 닮는 건 나병이라고요. 원했던 대로 받은 거라는 거죠. 게하시가 그 마음 가운데 쫓아가던 대로 그 마음대로 원했던 그대로 받은 겁니다. 나병, 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다 나아만처럼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너희가 종이 되었고, 그래서 너희가 죄에 매이지 않았냐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리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심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마치 게하시처럼 다시 눈앞에 보이는 또 좋아 보이는 그 나만을, 그 세상의 나만을 또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시 죄에 매이고 있고 다시 눈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고백, 이 교회가 가진 고백, 우리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고백은요,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으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을 때 얻었던 구원, 그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다시 게하시처럼 세상 쫓아가다 다시 나병으로 힘들어하는, 끝내는 인생 되지 말고 그 나병으로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유일하신 구원의 길 되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치유되셨고 여러분의 나병은 회복되셨고 다시 주의 말씀을 향해 생명의 길을 향해 돌아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면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겠죠.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절대로 이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으니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뉴라인식 하고 있죠. 또 전도 이야기한다고 벌써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뉴라인지크니 뭐 나발이니 안 해도 돼요. 뭐 하자란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죠. 뭐 하자란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자라는 거죠. 왜? 이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니까.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온 고백처럼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상대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이지만 너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제한테는 좀 괜찮겠다,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고민해도 돼요. 전할까 말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라면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전해야겠다, 이거 구원의 길이다, 이거 생명이다 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냥 나만 즐겨도 되는 겁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있다가 이거 천국 갈 수 있다니, 나에게는 진리니 나 혼자 붙들고 가자, 뭐 이런 거 되겠지만 이게 나의 진리인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라면 우리가 어찌 안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게 선택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고백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나는 게하시처럼 여전히 나만을 쫓아가고 있나? 그러다 나병 얻었나? 그러다 죄에 매였나? 그러다 또 죄의 프로가 되었나?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지? 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알았나? 그래서 이 고백이 나를 살렸고, 이 고백이 나를 구원했고, 이 고백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에 이 생명과 이 진리를 나는 전하고 있나?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며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